여러분 신앙생활에 좀 이렇게 원리들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해 주셔서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세상 책과의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책을 또 많이 읽어도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죠. 많은 걸 아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좀 많이 봄으로 인해서 세상 보는 눈이 많이 넓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이 성경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승리케 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고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계속 강조 드리는데 잘 실천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맛을 보셔야 됩니다. 강단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누면서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는 걸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은혜가 되는 거, 깨달아지는 거, 내게 부대껴 오는 걸 레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이 강단 말씀에서 레마를 잡고 이렇게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쉽지는 않아요. 주일날 메시지 들을 때는 뭐 이렇게 좀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은혜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현실 속에, 생활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실제로 이렇게 잡혀져야 되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요즘에 여러분에게 질문과 답을 이렇게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 좀 쉽게 레마를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질문과 답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질문 속에도 제가 내용을 많이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또는 요절도 몇 개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단어, 그 중에서 한 문장, 그 중에서 한 성구 이렇게 붙잡고 여러분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그 단어 속에 복음의 의미, 문장 속에 복음의 의미, 성구 속에 복음의 의미, 그거를 찾아낼 때 여러분이 힘도 되고 답도 되고 치유가 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많은 그런 경험, 특별히 신앙 경험 하신 분들이 여러분 잘 보시고 여러분이 잘 이렇게 결단들을 하셔야 돼요. 이 성경은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다른 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많은 어떤 신앙생활 또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뭐 넓게 깊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좀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 속에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고 누릴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복음을 설명해 주는데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 6요절만 붙잡으면 된다고 그랬죠. 창세기를 여는 열쇠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부터 이 에스더까지 여는 열쇠 출애굽기 3장 18절, 욥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여는 열쇠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신약 그 사복음선을 여는 열쇠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을 여는 열쇠,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이 굉장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사도행전에는 완성된 언약, 성취된 언약 가지고 완전 승리했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38, 138이 여러분 아주 사실화돼야 실제 적용이 되고 실제 누려질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걸 조금 더 확대하면 복음 각인, 말씀 뿌리, 그 기도 체질, 그렇게 누릴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는 서신서라고 그러는데 서신서의 주제 요절은 로마서 1장 16, 17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시대를 넘어서 이렇게 그 성구 6개죠. 그 안에서 그 시대마다 이렇게 좀 발전돼 왔는데 그 언약 안에서 이 어떤 사건, 어떤 인물, 어떤 일, 어떤 문제 이런 걸 보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 어떤 한 그 단어나 문장 성구를 잡아서 복음의 의미가 다가와야 돼요. 그러면 말씀의 능력을 맛보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의 수준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한계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말씀 주시어서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 참 인간으로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낫게 했는데 그걸 선한 일, 착한 일이라 사도행전 4장 9절에 나와요. 9절에 보면 또 마음의 생각과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세상에 가장 선한 일, 착한 일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고 가장 착한 일이에요. 그 일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각인 뿌리 체질 다른 거로 안 바뀌어요. 언약을 붙잡고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삶에 체험하시고 누림이 돼야만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영적인 칼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칼. 그래서 좌우에 날쌘 검과 칼의 차이 뭐예요? 칼은 한쪽 날이 있는 것을 말하고 검은 양날이 있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그 지정의를 수술하는 그런 능력이 이 말씀의 능력 속에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의 선택을 해야 되고 분별을 해야 되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말씀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십니다.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죠.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인데 성령은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되려면 말씀 따라가야 되겠죠. 말씀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이름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치고 모든 거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진짜 의지하면, 그럼 한번 맛봐 보세요. 성령을 진짜 의지하면 여러분의 삶에 전혀 모자람 없습니다. 모든 것에 답 얻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인생 내비게이션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 안에 백과사전을 넘어서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과 인격적인 교제만 되면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그 후반에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하면 말씀을 주신다니까. 단어를 주든지 문장을 주든지 성구를 주든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면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위기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론에서 말씀드린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정리하시면서, 그럼 목사님 왜 매월 이렇게 한 챕터를 지금 나눠 나가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지금 학교에서 오는데 5년 4개월 걸렸습니다. 왜 그 5년씩이나 걸려가면서 이 메시지 속에 자꾸 그리스도를 강조할까요? 그 챕터마다 나오는 그리스도, 챕터마다 나오는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그걸 왜 자꾸 얘기할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담나면 완전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평생 딴 거 잡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잡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주일 메시지 왜 듣느냐? 계속해서 그리스도 확인하려고. 그리스도 확인해서 그리스도가 삶에 적용되도록 그런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하고 좀 응답받아야 되는데, 자, 오늘 학계가 본 그리스도에 들어가기 전에 도입 부분에 설명드리는 내용을 잘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거 가져야 승리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응답받는 신앙생활 될 수 있어요. 되어지는 신앙생활 될 수 있어요. 세 요절 드릴 테니까 잘 잡으세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영생 얻었습니다. 예수 믿고 생명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영생 얻은 건 분명한데 영생 갖고도 신앙생활은 안 돼요. 생명 있다 여러분 막 그냥 큰 소리 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비밀 알아야 돼요. 영생의 비밀 알아야 돼요. 그 영생을 가진 자에게 그리스도 갖고 있다는 거 있어야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그 그리스도 영생 얻고도 신앙생활 안 되고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태반이에요. 거의 다 지금 세상 속에서 거의 지금 그 신앙의 힘을 발휘 못해요. 거의 지금 어떻게 보면 어려운 가운데 사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사는, 특별히 이 말세에는 여러분 대충 신앙 갖고는 세상 못 이겨요. 왜냐면 흑암이 교묘하게 지금 속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분명한 사실 갖지 않고는 세상 못 이겨요. 영생의 비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 알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으면 난 완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전혀 모자람 없다. 내 사정, 내 환경, 내 가정, 내 가문, 내 지금 상황 어떤 문제 있어도 상관없어요. 완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만 가르쳤잖아요.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여러 일들, 여러 사건, 여러 가지 현장을 보여주면서 뭐 알기를 원했어요? 자신이 누군가를 알고 믿기를 원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형 같다, 에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 엘리야 같다. 그래 갖고는 구원 못 받아요. 그래 가지고는 세상 못 이겨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신앙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경험들, 선입견, 고정관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각들 다 내려놓으세요. 저는 여러분이 진정 복음 안에 말씀의 능력 가지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리셔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 방황하지 말고 이제 정말 복음 갖고 복음 안에 주시는 말씀의 능력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서론의 세 요절을 추가로 드렸습니다. 만민이 아는 요절, 불신자도 아는 요절, 성경의 18번이라고 하는 요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가 어떻게 영생 얻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생 얻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그 영생의 비밀을 모르고 있다는 거지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예전 성경에는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했다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오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 이제까지 신앙생활한 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오늘 이거 답나야만, 제가 지금 강조하는,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고정관념 안 고치면 여러분 계속 고통당한다니까. 저는 여러분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완전 끝내야 돼요. 그리스도로 시작하시고 그리스도로 누리면 모든 거 승리할 수 있어요. 자, 복음의 내용, 한 시대의 최고의 복음의 정통으로 깨달았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최고의 강대국인 로마를 향해서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에 복음의 진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까 묵상할 때 제가 낭송해 드렸잖아요. 로마서 1장 2절 4절. 로마서 1장 2절 4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그리스도라고 증거됐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번 주 세 요절, 성구 2절, 4절, 3절, 4절 한 5번 정도 읽어보세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요. 제가 강조하는 복음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잘 표현해 놨어요. 복음의 내용. 여러분 잘 언약으로 잡고.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의 신앙을, 오늘 터닝포인트 하나는 말은 이제까지 가져왔던 경험, 지식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로 새로 출발하는 축복의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로 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해서 매월 한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그 챕터에 나타난 그리스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가 본 그리스도. 자, 그래서 1번에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가 삶에 적용되고 누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가 실제로 누려져야 되는데, 자, 여러분에게 힐링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힐링의 시간, 힐링. 자, 힐링의 시간을 여러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첫 번째 문구가 그잖아요. 그리스도 누림 기도.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는
마귀를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마귀를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은 여러분 그 문장 외워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삶에 적용됩니다. 어떻게 적용되느냐? 예수 주인으로, 예수 해방으로, 예수 승리로 적용된다니까. 여러분 그 문장을 외우라는 것은 그 문장을 외워서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삶에 이 정말 내가 주인 되지 못해서 오는 그런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죄와 저주가 몰려올 때 해방받을 수가 있고, 사단의 괴계가 자꾸 유혹해올 때 승리하는 증거가 여러분 삶에 나온다니까요. 그게 삶의 적용과 승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적용되고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주인 돼야 되고, 여러분 삶에 왜 안 되느냐 하면 여러분 주인 돼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똑똑하고 열심히고 바르고 성공하고 돈을 벌고 그래도 제 문제 해결 못해요. 하나님 떠나서 밀려오는 염려 근심 해소 못해요. 사단의 괴계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해결하는 길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평생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만 죄와 저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떠나서 찾아오는 불안, 염려, 근심, 외로움, 두려움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사단의 여러 가지 괴계들, 인간에 자꾸 이렇게 분리시키고 시기 질투하게 하고 갈등하게 만들고 불신앙에 빠지게 하는 거, 이 사단의 괴계 다른 거로는 안 꺾여요. 그리스도로만 꺾여요. 그리스도, 오늘 그리스도가 완전 회복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히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증거 나왔잖아요. 그 밑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누리지 못하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금 유대인들 중세 시대, 현대 시대를 아우러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으면 왜 어려움 당했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로벨상 3분의 1 가져가잖아요. 전 세계를 지금 좌지우지하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모든 여러 가지 공부라든가 경제계, 문화계, 상술, 모든 것이 지금 다 유대인을 통해서 나와요. 그 정도로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굉장한 지혜를 갖고 있는데 뭐만 빠졌냐? 복음이 빠져 있어요.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대단하고 성공하는데 결국은 망합니다. 결국은 무너집니다.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언제 굉장히 소망이 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여러분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여러분 영접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11절에 보면 예수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는 유대인들보다 복받은 사람. 유대인들 아무리 세상 성공해도 결국은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사단의 공격 못 이깁니다.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고 있어요. 완전 사단의 종 노릇하고 있어요. 나는 거기서 벗어났잖아요. 죄와 저주에서 벗어났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오는 모든 고통에서 나는 벗어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갖고 있잖아요. 저는 유대인들 노벨상 3분의 1 가져간다 해서 부럽지 않아요. 제가 더 행복해요. 저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상고하면서 그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확신이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의 그 육신적인 성공을 그걸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못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 능력을 전해가지고 안진뱅이 고친 것 때문에 이 베드로를 종교법정에 세웠잖아요. 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갖고 그 사람을 그렇게 살렸냐? 그 착한 일에 대하여
그 착한 선한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갖고 지금 유대인 그 일을 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르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인생이 성공하는 길, 인생이 정말 참 인생 되는 거, 인생이 참된 축복 누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천하 인간에게 다른 종교로는 안 돼요. 어떤 세상 권력이나 명예 권세 갖고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고 죄와 저주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 떠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중세 교회가 가장 큰 실수를 한 게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이 희석된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자꾸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행위가 주장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귀한 거죠.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것이에요. 나쁜 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아니에요. 승리하는 길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교단 그를 이렇게 정죄하는 게 아니고, 천주교인들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걸 제가 유심히 보니까 그리스도는 빠져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바로 세례 주더라고. 그런다고 구원 못 받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못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행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면죄부 파는 것까지 나왔잖아요. 속죄부 파는 것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것을 목격했던 이 루터가 아무리 봐도 행위로는 구원이 안 되는데, 아무리 인간이 바르게 살아도 구원 안 되는데, 자기가 열심히 정말 자신껏 다 죽이면서 희생하면서 살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는 안 되고 믿음으로 된다는 거. 그래서 하박국서에서 나왔던 그 내용을 언약으로 잡고, 로마서 1장 16, 17절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현대 교회는 어땠습니까? 현대 교회의 위기도 복음이 사실화되지 못한, 저는 요즘 현대 교회는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약화되어 있습니다. 거의 빠져 있어요. 그리스도 몰라요. 여러분 집안에 한번 예수 믿는 분 이렇게 다정히 다가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옆구리 찔러가지고 그리스도 아는가 물어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까지는 알죠. 그런데 그 정도 갖고는 삶에 적용 안 돼요.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날마다 승리의 길이다. 이거 안 되면 승리 못 해요. 오늘도 그리스도, 내일도 그리스도, 매일 그리스도 되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매주 한 단어 한 문장 잡느냐? 그리스도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잡기 위해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잡는 거예요. 그래야만 승리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을 뭐였어요?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춰 있어요. 사람들이 발견 못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터닝 포인트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새 인생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결론 나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만남의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로 결론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그 안에서 삶이 돼야 돼요. 그 안에서 인생이 돼야 돼요. 그 안에서 사역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학계가 본 그리스도. 자, 이 말씀 속에 그 의미 속에 정말 복음의 의미가 다가와야 돼요. 오늘 2장 8절을 언약으로 봤잖아요. 만물의 소유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은도 내고 금도 내고 모든 것 내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깨달은 자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최고 응답받은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행하심과 하심이 주의 손에 있느니라. 모든 절대 주권 인정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거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만물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부와 귀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문제 다 끝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부요케 하는, 부자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 축복 받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 믿음 갖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학계가 본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어떤 단어, 어떤 문장, 어떤 성구 속에 복음의 의미가 어떻게 담겨 있는가, 그걸 찾아내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성경을 읽고 어떤 인물, 어떤 사건, 어떤 문장을 보고 거기서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된다니까. 그걸 잘 찾아내야 그게 삶에 적용되고 능력이 된다니까. 만물의 소유자,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는 축복이 들어있다. 그 안에 모든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움받을 수 있다. 자, 2장 9절에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교회 주인, 교회 몸이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몸이다. 이런 비밀을 알아야 교회 축복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교회관, 교회가 뭐라는 거 제대로 알아야 돼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통로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그래서 교회 주인이 그리스도고 교회 몸이 그리스도고, 그래서 몸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면 그 안에서 최고의 삶이 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죠. 에베소 1장 22절에 또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리니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머리가.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길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그리스도 몸이, 교회가 곧 그리스도 몸이라는 거,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하고 하려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 지체는 이런 지체도 있고 저런 지체, 어떤 이렇게 드러난 지체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그 지체, 강한 지체도 있고 연약한 지체,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지체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래서 서로 상합하고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있을 때 바른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은 모든 말씀, 모든 성경, 모든 메시지 속에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속에 복음이 누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메시지 듣는 이유예요. 여러분 그 주에 선포된 말씀 속에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그리스도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서 응답받도록 하나님 그걸 소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2장 13절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을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게 하느니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리라. 다
다 부정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부정, 원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원죄 없는 분 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정. 그래서 구원자는 오직 성결자. 예수 그리스도는 원죄가 없이 태어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여러분 그걸 복음의 의미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 여러분 사도신경 속에 나오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 탄생.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 그분은 원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줄 수 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여러분 그렇게 어디를 보든지 복음이,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누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어요. 의인입니다. 의인. 죄가 없는 분.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가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는 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지만 그분은 죄는 없는 분. 그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다 해결해 줬다는 거. 그래서 오늘 키는 뭐냐?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왜 매월 챕터마다 그리스도 예언, 예표, 그리스도 그 내용을 자꾸 얘기하냐? 여러분 그 언약 가지고 승리하라고.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속에 그리스도가 발견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발견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복음 붙잡으면 되느냐? 왜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느냐? 여러분 자신 넘어서라고. 여러분의 연약 넘어서라고. 여러분의 한계 넘어서라고. 여러분의 능력 넘어서라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 진짜 승리하는 삶, 여러분 치유받는 삶, 모든 것에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는 삶 되어지기를, 그래서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걸, 정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너무 기쁜 걸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그 눈이 열리면,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 눈으로 보여지면, 모든 메시지가 그리스도 눈으로 보여지면 여러분 한계, 여러분 수준, 여러분의 능력, 모든 부족 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되어지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복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라고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말씀을 듣고 나는 어간에 정녕 우리가 확신하고 깨달아져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가지고 모든 말씀을 볼 수 있는, 모든 메시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는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속에 있는 복음의 능력 가지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회복하고 치유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만남의 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어른으로부터 저 아래 렘넌트까지 정말 복음의 능력 가지고 말씀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